10번째 요소에 대해서 살피는데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실패의 하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도 역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 삶의 이런 실패와 같은 환경 조건이 올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좋은 믿음은 형통할 때, 모든 일이 평탄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좋은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이력을 보면은 거의 실패한 것밖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 유초년기에 어머니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나이에 어머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그 어머님이 그 아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으로 아들을 양육할 수 없게 되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공부했던 성경 말씀을 꼭 아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면은 이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의 명안대로 네가 행하면 너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 후에 그는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23살에 지방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24살에 사업에 또 도전했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34살에 지방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게 됩니다. 38살에 미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43살에 또 하원의원에 재도전했다가 또 낙선하게 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하게 됩니다. 3년 후 49살에 또 상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게 됩니다. 그의 이력은 실패, 낙선, 낙선, 실패, 이런 이력을 가득 담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51살이 되었을 때 1860년도에 드디어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역대 존경하는 4명의 대통령 가운데 손꼽을 만한 대통령 하면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런 위대한 업적 중에서 흑인들에게 자유를 줘서 그들의 주권을 인정한 위대한 업적을 낳았던 훌륭한 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많은 그런 실패와 낙선의 경험을 겪어서 1860년도 51세에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하는 그날 그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그런 친구가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취임식장에 참석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그 에브라함 링컨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실패하더니 드디어 성공했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그랬어요. 그렇게 수없이 실패하고 낙선하다가 드디어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 라고 얘기할 때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특이한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하기를 실패라니 나는 실패한 일이 없다네 그랬어요. 실패라니 나는 이제까지 실패한 일이 없다.
성공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의 사업 실패와 성공의 낙선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의 축적이었을 따름이네.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해왔다는 것이지 결코 나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실패로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여러 가지 성공을 장애하는 방해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다네. 근데 어찌 내가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런 낙선이 있고 실패가 있었기에 오늘은 내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링컨에 대한 이야기는 많아요. 그가 남부 지역에 원래 동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남부 지역에 내려가서 어느 날 그 시장에 나갔다가 시장에서 노예들이 매매되는 그 현장을 봅니다. 어느 한 가족이 이제 매매되는데 한 가족이 많은 이제 노예들을 꼭 뭐 동물을 매매하는 것처럼 그들을 다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어느 한 가족이 4명이 그 가족이 왔는데 이들이 한 가정에 다 똑같이 팔려가면 좋은데 또 따로따로 이렇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울부짖는 그런 과정을 어린 링컨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우리와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음식 먹고 똑같이 걸어다니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어찌 저런 검정 피부라고 해서 저렇게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법이란다 그랬어요. 그럼 그 잘못된 법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링컨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니까 야, 그건 아무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고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아빠, 내가 커서 대통령이 되어서 저 법을 고칠래. 어려서 아버지의 손목에 의해서 남부시장에 갔다가 그런 꿈을 어린 나이에 갖게 되고 그 꿈이 성취되는데 51세가 됐을 때 결국에는 그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부부관계, 가정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 문제 가운데 자녀의 양육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문제나 또 직장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얼마든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실패라고 하는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믿는 성도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요단을 물이 철철 넘치는 요단을 기적적으로 그들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까지 해서 300만과 모든 그들의 가축과 모든 것들이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 앞에 가장 강한 남궁불락이신 여리고성과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정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승리의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정복할 싸움의 대상은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1000분의 1도 안 될 만한 군사력과 모든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성 조그만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사람을 정탐을 보내고 정탐이 와서 우리가 뭐 힘들게 여러 군사가 같이 갈 게 없지 2-3천 명만 보내도 아이성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아이성 전투를 시작해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인,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를,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고생, 그리고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케 하신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점멸당하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자리까지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서 이들은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해가 진 후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 아이성 싸움의 실패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워주신 그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여호수아 8장에서 기록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게 곧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 내용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이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어림당할 때 실패라고 여겨지는 이 패전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호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깨달음을 받은 것으나 모든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될 때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항상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모든 이제까지 여리고성이나 요단 모든 건널 때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바를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청지기와 관리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어떤 일을 그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관리자이고 청지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구가 시편 1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목표, 아무리 좋은 계획, 좋은 목표를 세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성취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노력했던 어떻게 됐든 나에게 어떤 주어진 환경과 조건도, 성공이라는 환경과 조건도, 성취라는 환경과 조건도, 승리라는 환경과 조건도 복으로 누리는 데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가 주인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항상 모든 만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놓쳤어요. 그리고 저렇게 힘이 없는 아이성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참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환경과 조건만 바라봤지 환경과 조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나 나중에 실패한 후에 그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범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주인됨을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가 행하고, 그래서 그 뒤로 여호수아의 삶은요, 그 아이성 실패를 통해서 영적인 큰 교훈을 가서 모든 범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모든 범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관리자요 청직이라 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생활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큰 신앙의 교훈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목사님 오는 시간 로마서 1장 1절 가지고 말씀 사경일을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요 만물의 주인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그 종이란 말을 얘기하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해석하는 것이 그릇됐음을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왜? 종이란 묶여있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묶여있는 자, 지배를 받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우리의 중요한 축복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대.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이 땅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진다. 해방자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은 어떤 자유자와 해방자가 되어지냐면은 죄악 가운데서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냐면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망에서 해방을 받는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종이라는 것을 묶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하는 자, 해방을 받는 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생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창조자를 하나님으로 항상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이 만들어졌고, 그런 삶을 살 때 에덴에서의 행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뱀을 통해서 접근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선악하다 보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너에게 있다. 네가 너도 하나님 되라고 해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그는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지요.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교회에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죽음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사망,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육체적 사망, 영적으로 분리되는 것, 영원한 사망, 지옥 가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망의 비극이 인간에게 찾아왔고 또 에덴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여자는 해산의 수고가 있겠고 남자는 이마에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먹고 살아가리라 그랬어요. 에덴에서는 수고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욕 받고 들려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을 상실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임없는 누구에나 가시는 있어요. 찌르는 가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또 얽혀있는 엉겅퀴, 삶에 문제 없는 사람 누가 다 만나보면은 겉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문제 하나하나 내놓기 시작하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다들 찌르는 가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삶에 얽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라고 여기는 환경과 조건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회복의 기회로 영적 교훈을 얻는 모든 범사의 주인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아이성을 정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7절 말씀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 7장 17절 말씀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아이성의 참패를 당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 훔쳤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밝혀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파대로 모으게 했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를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또 나오게 하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을 나오게 하니까 삽디라고 하는 가정이 뽑히게 되고 삽디 가문의 남자 여자를 다 이렇게 동원해서 제비를 뽑게 하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실패의 원인은 물론 죄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요인은 하나님이 연단을 위한 징계도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겠지만 거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 죄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66권의 성경을 보세요.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가 실패의 모든 원인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부터 오는데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참패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이스라엘 백성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관계가 깨어지면은 그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가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간을 즉시 하나님께서 정해서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를 처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를 나오게 해서 제비 뽑고 그건 뽑힌 유다 지파를 나오게 해서 제비 뽑고 세례 족속을 또 나오게 해서 제비 뽑고 또 삽디 가문이 뽑히니까 삽디 가문을 제비 뽑아서 아간이 뽑히게 되어지는 5가지의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긴 시간을 두고 이 일을 하나하나 그 죄악된 것을 밝히게 했느냐라고 하면은 아간에게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찬스를 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짐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든 벌을 내릴 때는 즉시 내리는 적이 없어요. 항상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틀림없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히브리 12장에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잘못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셔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즉시 하나님이 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는 영적 교훈을 얻고, 그리고 신속하게 회복을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지요. 그 아들들은 오늘 성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누리는 복을 그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어떤 룰과 간섭받는 것에 대해서 그는 항상 못마땅한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는 것, 때로는 이게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새벽 1시나 2시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은 신호등이 전멸신호등이 돼서 그냥 깜빡깜빡하면서 빨리 갈 수 있으면 갈수록 하면 좋은데, 시간을 다 1분이고 2분이고 시간을 정해고 빨간불이었다가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렸다가 또 파란불이었다 또 기다렸다가 또 우회전할 수 있는 불이 들어올 때 되면은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신호등이 없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생각될 때 있지만, 그러나 왜 그런 기다려서 신호등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불편한 우리에게, 불편우리라고 하면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있으면서의 어떤 책임감, 해야 할 어떤 그 자기에 주어진 어떤 의무는 그걸 부자유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는 아버지로 인해서 누리는 그 모든 혜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제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버지에게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그에게 왔던 건 뭐예요? 허랑방탕하는 결과, 허랑방탕을 환경적으로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아버지를 떠나자마자 주어진 건 뭐예요?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업을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들에 내쳐져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울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깨닫게 돼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간섭을 받으며 아버지의 아들로 있었던 것이 나에게는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실패하고 난 후입니다. 흉년을 만나고 실패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배고파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해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도 채우지 않는, 내가 굶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집 나간 아들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거. 그래서 그는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노예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주면 일생 동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면서 보상하면서 살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왔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혀주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좋은 신발을 신겨줘. 그리고 잔치를 크게 배설하자. 이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됨으로 실패라고 하는 아픔과 고통과 역경이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것이었든 다가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깨닫고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빨리 12지파를 벌써 제비 뽑을 때 아간이 왔어야 돼요. 실패했을 때 이미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회개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아간은 놓침으로 비참한 치고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누구나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얼마나 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서 빨리 깨닫고 회복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를 보냈어요. 요나의 말을 듣고 즉시 그들은 회개했어요. 노아 때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를 보세요. 회개의 기회를 줘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난 뒤에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터이니까 이 배에 들어가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는데도 그 당시 노아 시대에 백성들은 노아의 말을 전혀 주어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치기 그들이 놓치고 마니까 7일이 되니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은 징계나 벌을 내기 전에 먼저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함을 통해서 실패가 다시 회복과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인 실패 이후에 그들은 다시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8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고는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항상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항상 너희가 믿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의 참패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과 슬픔과 아픔의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나의 아픔과 과거에 대한 그 고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증오와 미움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삶의 태도와 또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두 번째, 현재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족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에게 무릎ung덩이에 빠뜨림 당하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 사랑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 결과는 꿈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항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충실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어지고 미래에 대해서도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항상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미래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계획하고 사명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이성의 실패에 대한 그 쓴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큰 교훈을 갖게 되어지고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되어지고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와 제사를 가졌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스러운 조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